저의 형님은 한 20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큰형님이요. 이 형수님과 조카 둘을 이렇게 네 식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듯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실하신 분이셔서 처음에 고생을 좀 하셨지만 형님 부부는 이제 미국 이민 생활에 적응하시고 지금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 가신 형님 중, 가족 중 4명 중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듣기로는 저의 여자 조카가 제일 영어를 잘합니다. 머리도 좋고 성격도 사회적이고 노력도 많이 해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좋냐면은 미국 대학에서 미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 정도로 잘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남자 조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형수님. 그리고 우리 형님은 거의 25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공무원으로서 학교에서 관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이제 정년이 없거든요. 체력만 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자유로운 우리 조카 둘은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하나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한 조카는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언어죠. 언어의 자유도가 그 나라에서 자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이런 절기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해도 감사가 사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감사는 왜 이렇게 피상적이고 마음에 실리지 않는 그런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제일 북쪽에 갈릴리도, 중간에 사마리아도, 남쪽에 유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도로 가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접경을 지나가시는데 그 접경 지역에 막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갈릴리도와 사마리아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거의 땅을 밟지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갑니다. 그 먼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그 정도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갈릴리도와 사마리아도 접경 지역에 사람들이 막 이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본래 문둥병은 이게 만성 전염병입니다. 피부 접촉으로 주로 전염이 되는데 이 몸속에 그 문둥병 세균이 있어가지고 눈썹이나 뺨이나 코 이런데 막 결절이 생기고 손과 발의 경우에는 이 병균이 관절을 막 녹여가지고 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관절 녹여가지고 무서운 병이죠. 피부에는 막 탈색이 반점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환부에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 그렇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고 하면은 문둥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이런 데 보면은 먼저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사람만 만나면은 정상인만 만나면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고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문둥병 환자들의 법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먼저 옷을 찢어야 되거든요. 왜 옷을 찢을까요? 멀리서 봐서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그들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탁 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머리를 풀어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문둥병 환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하나는 창기들이 머리를 풀어헤쳐야 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외쳐야 되는 것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집단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상인을 만났는데 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그게 합법이었습니다. 참 힘든 삶이죠.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요즘처럼 능력돼 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해주듯이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고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으니까 그 접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접경 지역에 아마 마을을 이루면서 촌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정상인이었던 예수님이 주저없이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탁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선지자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들은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 9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가장 위대한 외침이 바로 이 외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보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있는 사람과 이 외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외침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 외침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외침이 바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외침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나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는 바로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나면은 제사장이 딱 판정을 해가지고 증서를 딱 써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가족들도 만나고 먹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병을 낳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어 하면서 준비된 믿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제사장에게 막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발했거든요. 그건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탁 가니까 그 순종하니까 그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장으로 가던 그 길을 바로 돌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천대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봤자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디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러 오냐 이래가지고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제사도 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께 왔다고요. 그리고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장면이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난 존귀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도 병이 나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그죠? 물론 엘리사는 안 만나주고 엘리사의 비서가 만나줬지만. 그래서 비슷한데 여기서 감사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유카리투스인데 이 기쁨, 환희를 뜻하는 카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감사하다가요. 유카리투스가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환희와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이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천시되던 이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과는 달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병든 건강한 자든 누구나 다 예수 앞에는 죄인이고 병자로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입장인 것이죠. 그러나 10명 중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180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9명은
오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들이 덜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유대인들을 아주 무색하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름 자체가 정말 너무 무색해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아십니까?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만 왔단 말이죠. 성경에 사마리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그 통일 왕국 이후에 우리 성경 공부했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요. 여로보암이 세운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알다시피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어쩜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죄만 짓다가 722년에 BC 망하거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참 잔혹한 사람들인 게, 제국인 게, 정벌을 하면은 다 사람들을 섞어버립니다. 이방 민족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민시키고 저기 있는 사람을 이민시켜가지고 피를 섞게 만들어가지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무슨 독립이라든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 협동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려운 일을 그대로 당해가지고 다 피가 섞여버렸다고요. 근데 유대는 알다시피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은 저건 이스라엘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때부터 막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신구약 중간기 때에 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가가지고 저들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도륙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원수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나도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좀 부족한 방법이지만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9명에다가 사마리아인 1명이 섞여 있는데 왜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섞여 있었을 수 있었냐 하면은 어차피 문둥이들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껴준 거지. 이제는 병이 낳자마자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는 물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요. 보세요.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창세기 3장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 9이 있어야 할 자리는 저기 제사장 앞이 아니라 내 앞인데 너는 9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물으시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바로 이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을 성도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은 그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수 앞인데 그래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하고 유일한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9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빨리 진단서를 떼고 싶은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럼 진단서를 받고라도 예수께 돌아왔어야 되죠. 왜 안 돌아왔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유대인들은 그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진단서를 받았으면 그때라도 와서 좀 감사를 하지 왜 안 왔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은 대부분 예수를 싫어하니까. 이제는 진단서 끊고 유대 주류사회에 진입해가지고 거기서 직장도 잡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 그러면 당장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께 안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가족과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빨리 진단서 갖고
우리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우리 자식한테 가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나왔어, 나 이제 가족으로 받아줘, 이런 얘기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이해는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고침이라는 절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자 당장 이런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이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고요. 이 감사를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이 감사의 이 위대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바로 여기서 보세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9명의 그 감사하지 않은 얄팍하고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병고침 받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나이가 얼마이건 간에 당시 그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 길어야 20-30년 더 살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는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겨우 그 정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버린 것이죠.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 감사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실을 한탄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님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100%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죽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최종 판단하시는 그 분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판정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기껏해야 20-30년 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인간의 믿음 자체가 능력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봐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치유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믿음은 치유의 문과 구원의 문에 그 다가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사실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질병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그가 단순히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였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던 것을 처음에는 예수에게서부터 나의 필요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에서부터 이제는 시작해가지고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자신을 결합시키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육체적인 질병은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는 이 행위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새로운 단계인 완전한 천국의 문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점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병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은 이제는 욥과 같이, 욥을 아시잖아요. 욥이 극한 고난에서 막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한 욥이 한 고백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주여, 내가 이제는
주께 대해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았을 때 그거는 정말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주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을 때 이제는 구원을 눈으로 보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증명서를 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이 성전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빌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구원 선언은 그가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죄와 불안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동시에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에 의해 이 사마리아인은 영적인 문둥병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 자유케 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사람도 역시 감사를 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 치유를 받은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께 와가지고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거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또한 병이 다 나은 사실을 깨달은 뒤에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가 정말 기쁘게 듣는 음악 한 구절 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한 세상이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이 지루하고 끔찍하게 그렇게 만들기 이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도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감사하는 영적인 훈련이 정말로 유익한 것이죠. 특히 건강과 행복,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것을 누릴 절대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축복을 절대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이 더욱 자세히 좀 살펴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바로 부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런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께서 일어나라 감사하라 할 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자원과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자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풀 수 있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늘의 자원으로 푸는 것입니다. 은혜로 푸는 것입니다. 하늘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원이 누구에게 공급됩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그 자원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하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천국은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신학이 그렇게 정립되었던 그런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천국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변방에서 단순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사회에 진입해서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소수이지만 정치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요, 외국에 가서 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천국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의 언어를 알아야죠. 천국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감사가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이 타락한 이 죄된 성품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은총을 당연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죄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9명의 그 유대인 문둥병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국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학을 제가 가르쳐 봐서 합니다. 한 개의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심지어 학원 가서도 그렇게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것이 왜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 문법은 가르쳐도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선생님들은 영어 시간에 영어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영어를 유창하게는 못해도 그래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웬만한 대화는 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리 천국의 언어인 감사나 사랑과 같은 것은 잘 안 될까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하듯이 천국의 언어인 감사와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설교 한두 편 듣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그만큼 세상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가올 시대의 이 삶을 예견하면서 그에 걸맞는 성품을 지금 이 땅에서 개발해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걸맞는 성품을 이 땅에서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세상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에 예수가 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시는데 왜 맨날 땅만 보고 땅의 것만 찾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나오고 있는 동사들 있죠. 죽여라, 벗어버려라, 뭐뭇을 입어라. 다 뭐예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동사들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죽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수행하기로 마음속에 깊숙이 결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기억과 상상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 타락한 감성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결정을 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죠. 인위적이죠. 나답지 않죠. 어색하죠.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조금씩 옷 입는 것처럼 실천하면은 나중에는 얼마 안 가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설교 몇 번 듣는다고 감사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고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스를 통해서 근육을 기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복잡한 세어 언어를 배우는 일과 같아서 처음에는 내 생각도 안 돌아가고 혀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앵무새처럼 몇 번 따라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의 성품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인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가만히 앉아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렸다고 해서 어느 날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원을 정원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가꾸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스럽게 가꿔야지. 나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이 안 생기죠? 라고 물으면 넌센스입니다.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서 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천국의 열매가 많이 있으셨나요?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언어인 감사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 처음에는 더듬거리다가 계속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나중에 유창해지는 그런 언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받아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이 땅은 연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돼가지고 천국 갈 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은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 나의 감사, 나의 그 예수를 향한 사랑, 이것은 천국 갈 때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속성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개발해야죠.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감사가 바로 천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막 말 더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서 유창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감사가 천국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도 새로운 축복의 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천국의 언어, 이 감사를 잘 배우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자원이 풍성히 공급받는 천국 언어에 능통한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